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비엔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저렴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갔을까요? 몇 주 가지 못했습니다. 난방이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방의 냄새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두 가지를 제 생각에는 90% 정도 해결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얼마나 일시적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 혹은 평안은 언제나 참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마음이 참 평안한 것 같았는데 점심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평안이 전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평안했는데 월요일에 학교 가고 직장 갔는데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서 있었던 평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엘리야도 곧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악한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한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하고 만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불과 얼마 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엘리야가 과연 맞는 것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우리의 믿음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너무 변화무쌍하다고 크게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들쑥날쑥한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8절에는 덕의 목록들을 사도 바울이 나열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6절과 7절 기도의 결과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지난주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낳고 또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이클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덕을 말씀했을까요? 8절을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덕의 목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덕을 매우 중시했다고 합니다. 덕이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우수한 성품의 특성,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덕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excellen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인은 무엇보다도 용기를 최고의 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던 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군사의 덕을 칭찬한 것입니다. 또 용기 외에도 중용, 정의, 지혜, 절제 이런 것들을 최고의 품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덕이라는 개념은 일반 사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덕의 개념을 채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덕은 그러면 어떤 것이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 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참된 것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실되어 거짓이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진실한 성품, 참된 성품을 배워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것이 가장 진실한 마음일까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거짓되다는 것이 가장 진실한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배워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 제자 나다나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런 뜻인데 그 특성이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솔직하다, 정직하다, 진실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해지고 또 그런 성품이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경건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선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코람데오 하면 우리는 구약의 요셉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생각하기를 그가 짓는 악은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속,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사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경건을 연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게 보여도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기준은 십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매일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이 십계명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피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나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은 보이지 않는 십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무뎌진 양심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 착한 양심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 우리의 동기까지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등을 주의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묵슬게 되고 또 녹슨 것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녹슬기 전에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정결케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교제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사귀느냐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복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데에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진정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덕의 목록 중에 여섯 번째 마지막 목록입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도 가급적이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항상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렇게 세상의 평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6가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정말 많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그렇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아뢰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또 새로워지고 또다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런 사이클과 같은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로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해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렸던 그러한 영적인 수준까지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평안이 깨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귀한 덕목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